안녕하세요. 정인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3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이고 본문은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역사에 대한 거대한 계시의 출발, 일종의 서문입니다. 모든 하나님 계시의 원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땅으로부터 나오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거 우리 한번 점검해 보죠.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할까요?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위한 계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계시가 올 필요가 없었겠지요. 타락하기 전에 처음에 사람 아담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계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한 계시는 아담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생을 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사명을 받았으므로 그에게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흘러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창조를 경작하면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일종의 제사장의 사명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는 그런 계시는 아담에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했습니다. 반역함으로 죄와 저주가 들어왔고 아담 자신도 그 죄의 저주로 죽었고 모든 피조 세계도 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과 나라를 가지시고자 했던 창조의 목적, 창조의 경륜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나라와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 가지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왔음에도 사단이 회방하여 자기 백성이 죽어버리고 자기의 나라가 망가지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자기 나라를 회복하여 원래 자기를 경배하고 하는 찬송하는 나라와 백성 가지시기를 원하셔서 시작하신 창조의 사역을 기어이 완성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본격적으로 우리 타락한 죄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죠. 그 계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그리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죠.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죄 없는 사람이 되시어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치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그럼 어떤 내용의 계시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쉬지 않고 생산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끝내 처음에 계획하셨던 자기를 섬기는 나라와 백성을
완성해 내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계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하늘에 이 놀라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잠시 보여주고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저도 수없이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없이 말하고 또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 백성과 자기를 섬기는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뭐가 보여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고서는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과 무관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지천에 널려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연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모든 학문이나 인간의 활동은 넓게 보면 다 자연 계시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의 표현대로 만물의 운행의 원리를 연구하여서 인생의 지혜를 찾아내는 철학, 서양 철학도 그렇게 시작했고 동양 철학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했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주역이니 뭐니 그게 단순히 귀신 들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그 생성과 나름대로의 그 운행의 원리를 좀 부족하지만 사람이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식이나 지혜를 얻어내는 거 아닌가요? 물론 올바르게 잘 나간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연구하는 초보적인 학문이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옳고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 자연 계시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 우주를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한 데가 우상 숭배로 빠지잖아요. 자연 계시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 자연 계시를 잘 닦아봐야 돌을 터득했다. 이런 데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는 절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우겨요. 일반 계시들 가운데 특별한 게 특별 계시다.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자연 계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연 계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섬김을 위하여 우리의 언어와 문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자로 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자연이 아니니까 초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생산되지 않아요. 다 특별 계시가 없다면 인류가 지금도 뭐 산에서 돌을 닦고 있고, 우주와 삼라 만상의 원리가 어떻고 막 그런 소리는 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사람에게 말로, 각 사람에게 말로 해버리면 될 텐데 뭐 그걸 뭐 하려고 각 사람에게 말로 하시지 않고 뭐 성령의 감동이니 뭐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답니까? 그냥 각 사람에게 직접 말해버리면 되죠. 너는 죄인이야, 예수 믿어야 돼,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죽습니다. 심장이 멎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온몸이 얼어버려요. 모든 신경과 기관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 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심장이 멎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사시나무시 떨고 심장이 멎어가는 환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의 모습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그렇게 음성을 달콤하게 부드럽게 잘 듣습니까? 어떤 크게 성공하셨던 원로 목사님은 무슨 중요한 순간에 아주 짤막하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꼭 그래야 하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신다 그래. 여기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로 옮겨간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가리키는 여학생이 밤에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선교사님, 하나님은 수다장이에요. 밤새도록 저에게 수다를 떠셨어요. 그게 무슨 좋은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색이 되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이랬는데, 물론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질적인 죄인입니다. 아직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실질적인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핸드폰에서 나오는 무슨 뭐 친구의 음성처럼 달콤하고 재밌고 뭐 짤막하게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거나 할 때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제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당신이 세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먼저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 듣게 해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어떤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계시를 위하여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 택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게 될 계시를 먼저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쉽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계시의 내용이 그 택하심 받은 특별한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마음으로 그대로 이동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종 사도 요한에게 먼저 온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의 내용이 사도 요한으로 이동되어 왔어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크게 두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계시의 내용이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세에게 오게 하는 거, 손상 없이 오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계시를 받은 모세나 사도 요한이 성경 원문,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법 말고요.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변경 없이 기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기록하게 하셨다. 이걸 보고 성령의 감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내용이 없게 하셨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정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성경 원본에 하나도 틀리지 않게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오류가 없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 섬김과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사역과 봉사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준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 생산이 불가능하고 교육이 불가능하고 훈련이 불가능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또 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로마 교회의 잘못된 신앙과 교리로부터 개혁된 교회는 계속하여 개혁되어야 된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 이것을 변화되는 세상에 맞게 자꾸 고쳐야 한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무지한 겁니다. 언제나 살다 보면 교회의 신앙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발견되면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청교도들이 그 시대에서는 아담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하셨다. 이런 행위였냐. 그리스도가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었다. 능동순종. 먼저 행위 언약의 저주받은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먼저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의 공로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목회하는 게 바로 핵심준비론 목회. 그때는 그게 다 옳은 줄 알았어요. 왜? 그 시대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잘못된 사상이 딱 한번 들어앉으면 이게 고쳐지는 데는 적어도 수백 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뿌리가 뽑히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이제 보니까 그 청교도들이 만든 게 그게 아주 기독교를 왜곡하는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절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상한 말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지금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사람이죠? 다른 영의 사람이죠.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영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이 여전히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시지만 지금은 계시를 주실 때 사용하신 성령의 감동되게 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그런 역사는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크게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의 초기 그리고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모세,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실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 주었죠.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시는 일을 역사를 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가 없었으므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은 아브라함 안에, 모세 안에, 다윗 안에, 예레미야 속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감동하사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신약의 초기의 사도들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선교와 우리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속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기를 시작하셨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친히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동거 함께 이렇게 교제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초기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여전히 죄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 성령은 거하십니다. 지금까지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역사는 뚝 끊어졌습니다. 언제 끊어졌는지 정확하게 말 못합니다. 성경 66권 완성과 함께 뚝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성경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 받는 사람들에게 환상도 보였고 음성도 들렸고 꿈도 보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특별 계시가 아니고 우리에게 와야 할 특별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사용된 특별한 방법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이후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는 환상, 꿈, 음성 이제 더 없는 거지요.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내용이 있는 환상,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꿈, 이건 다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데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없죠. 자, 그것은 저에게 나타나면 그거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게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특별 계시에 또 다른 특별 계시가 추가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폐가망신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단으로 규정이 됩니다. 직통 계시,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외에 다른 성경 외에서 직통으로 받아오는 계시, 이건 반드시 이단으로 규정이 됩니다. 환상을 통한, 입신을 통한, 음성을 통한, 한국의 전광 뭐라고 하는 목사가 맨날 요즘에 천국 가서 보고 온 거, 이게 뭐예요? 입신, 특별 계시 아닙니까?
당연히 거짓이고 사입이죠. 이거 다 영락 없는 이단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단됩니다.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새로운 계시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말을 바꾸어서도 나는 그거 봤지만 계시는 아니고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야. 그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성경에 없는 위로의 말씀, 개인에게 주어졌건 교회에 주어졌건 그게 다 신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흔한 요즘에 참 제가 이거 또 언급하네. 그건 방언은 특별 계시인가요? 특별 계시가 아닌가요? 대부분 방언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건 특별 계시가 아니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이야. 개인에게 주는 거건 교회에게 주는 거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이 지금 오고 뜻 있는 내용의 계시가 오면 특별 계시입니다. 뭐 그 안에 근심하지 말라 이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철아 참고 견뎌라 좀 더 기도하라 이런 말 들어있는 거 그거 자체가 특별 계시예요. 성경으로 이미 계시가 완성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잖아요. 특별 계시, 직통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도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못 건드려서 놔두는 거지.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이단 시비 받아요. 자, 나에게 뭔가 보이는 거 내가 막을 수 없어요. 뭔가 들리는 거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게 나의 신학이고 나의 교리고 신앙이잖아요. 이단 시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혀가 꼴려갖고 뭘 롤롤롤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것까지 내가 못 막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내가 캐치해낸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 개인에게 직접 오는 계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단 시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몰라서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면은 반드시 이단 시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성령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돕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합니까? 성경만 딱 던져놓고 성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충분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개발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없는 계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특별한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내용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죄인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읽어도 각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 보면 알쏭달쏭한 거 많아요. 근데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뜻을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성령은 그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은 환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성경 몇 장 몇 절을 봐라. 에레미야 2장 16절을 봐라.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장 16절을 읽을 때에 그 뜻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자세하게 이해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는가 이것이죠. 오늘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건 절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실력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은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과 구원과 하나님 섬김과 사역과 교회와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 진리와 원리들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넉넉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에 없는 것을 바로 얻으려고 하는 소망이나 충동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직접 얻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인데, 그런 것은 옛날에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베푸셔서 성경을 기록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직통으로 오는 거, 하여튼 직통이라는 말에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언기도 받으러 갔더니 그 권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그게 직통으로 받는 겁니다. 중간에 영매, 무당 같은 사람 하나를 끼워가지고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딱 내게 보라고 했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는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 뜻과 의미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보게 해 주시어서, 이해하게 해 주시어서 잘 배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교회에 적용되게 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인생의 모든 궁금함과 고민들이 성경과 성령 안에서 다 풀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조명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계시, 무당처럼 너 이랬니 저랬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성경에 집착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